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선화목자교회 파송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지금은 선화목자교회 부목사로 계시는 여재우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을 강단으로 모실 때 말씀하실 하나님과 대언하여 주실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여러 명 목사님들 오시는 중에 제가 2번 오는 줄 알았어요. 처음 저만 불러서 여기 사진까지 올려놓은 저한테 허락 안 받으시고 올려놓은 사진 보고 좀 놀라긴 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 기간 어떤 마음의 다짐을 하셨나요? 오늘 특별히 고난주간 보내시면서 마음에 어떤 결단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해야지 하는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오늘까지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다가 중간에 너무 힘들다 이러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도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 가지 마음의 결심을 했던 게 있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는 것들은 없고요. 그중에 하나 특별하게 넣은 것이 있다면 금식을 하나 넣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일반 금식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기호식품 금식을 넣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커피 금식이에요. 그래서 지난 40일 넘는 기간 동안 커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의외로 어렵더라고요. 왜 이렇게 커피 먹을 일이 많은지, 또 커피를 안 먹으니까 왜 이렇게 졸린지, 그래서 빨리 부활절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순종을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빨리 부활절이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처럼 순종을 그만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마음이 동시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을 드리고 싶은 마음과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동시에 있습니다. 아마 저한테 평생 커피 금식하라고 했으면 생각도 안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인데요. 이런 마음들이 그냥 제가 우스개 얘기처럼 커피 금식으로 얘기했지만 우리의 신앙에 꽤나 큰 고민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들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어떤 고백을 드리고 싶은 것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인생 여기 있습니다. 제 시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돈 여기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고백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의 후폭풍이 걱정이 돼서 그런 거죠. 정말 주님이 여기 있습니다 했을 때 다 이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순종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반면에 순종을 주저하는 마음도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고난주간 사순절 보내게 되면요, 마음이 비장해져요. 평상시에 못했던 거라도 이번에 좀 이렇게 해서 만회해보리라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완전한 순종, 우리의 완전한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훈련이 부족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결단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아멘입니다, 신학적으로. 근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앞에 그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씨름하는 요소이고요.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 공부를 하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조금씩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람어거든요.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 유대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구어, 말로 쓰는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격하게 감정을 토해내는 순간에 아람어로, 누구든지 모국어로 말하는 것처럼 아람어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뜻입니다. 아주 비통하게, 그리고 마음속에서 정말 끓어오르는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은 것처럼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던 순간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미국에서 선교 훈련을 받을 때 선교 훈련을 받는 중에 저희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그 둘째 아이가 이제 채 만 한 살이 되기 전에 어느 날 갑자기 둘째 아이가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열제를 먹이고 또 씻기고 뭐 그러면 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어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해열제를 먹이고 씻겨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혀 다른 해열제, 두 종류 해열제를 번갈아 가면서 먹이면서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열이 더 올라서 열이 한 40도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보다 싶어서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 외국인 의사들이 있고 간호사들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는 응급실에 갔더니 좀 지나니까 소아과 전문의가 와서 저희 둘째 딸아이를 이렇게 검진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아무리 봐도 뇌수막염일 가능성이 있는데 뇌수막염을 그냥 방치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수막염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뇌수막염 검사를 해보자 하고 저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빠니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니까 뇌수막염 검사를 하자고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뇌수막염을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뇌수막염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그 검사할 수 있는 어떤 재료를 몸에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척추 안에 있는 골수를 뽑아야 돼요. 근데 만 한 살이 되지 않은 이 여자아이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의사가 뭘 말하냐면 의사가 아빠는 이 딸아이를 잔뜩 이렇게 등을 구부리라는 거예요. 그 등을 구부리면 등 쪽으로 이렇게 그 등 척추뼈가 이렇게 튀어나오잖아요. 최대한 많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잔뜩 구부리고 절대 아이가 못 움직이도록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어디를 찔러야하는지 정확하게 아니까 안 움직이는 그 딸아이의 척추에다가 바늘을 찔러서 골수를 뽑아서 검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할 짓이 못 되더라고요. 아빠 입장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요, 제 딸아이를 있는 힘껏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딸아이를 있는 힘껏 구부렸어요. 등 쪽으로 뼈가 툭툭툭 튀어나오도록 붙잡고 구부린 다음에 있는 힘껏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막 자지러지고 우는 거죠. 그때 아이가 아직 말을 못했거든요. 하지만 아이가 말을 못했을 뿐이지 아빠도 알아보고 웃기도 하고 옹알이도 하고 그리고 아빠와 어떤 교감이 있었던 때인데 그 아이가 아빠가 자기를 있는 힘껏 붙잡아서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거기다가 좀 지나니까 등 쪽에 알코올로 솜으로 닦고 거기다가 바늘을 찔러 넣으니까 그 고통에 아이가 자지러지면서 울었습니다. 아이도 울고 저도 울고 그렇게 아이의 골수를 뽑았는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 거기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순간에 간호사부터서 많이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아이가 우는데 말도 못하는 이 아이가 한 가지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저만 보고 울어요. 고개를 다른 데로 흔들지도 않고 저만 똑바로 쳐다보고 막 자지러지며 우는데 말 못하는 이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아빠?
내 아빠 맞아요? 아마 말을 했으면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던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이 처절한 외침, 부르짖음이 이 딸아이의 고백하고 이렇게 매치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잠깐 우리의 그런 고난 주간만 되면 어떤 얘기 나오면 눈물이 막 나올 준비가 되고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좀 진정시키고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외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외침은 누구가 하는 외침이냐면 약하고 능력이 없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 외침이에요. 그렇잖아요. 저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외침이에요. 그런데 이 외침이 누구에게서 나왔냐면 하나님이시자 전능하시고 세상에 못할 것을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그분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런 외침으로 하늘을 향해서 외치셨냐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외침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도 끔찍하고 그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기 때문에 참을 수 없었던 예수님이 이것을 토해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좀 이해가 안 돼요. 영화에서만 봐도요, 죽음 앞에서 초연해서 멋있게 죽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좀 그렇게 죽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스데반이요, 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져서 죽는 순간에도 천사와 같은 얼굴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고통에 대한 얘기가 없고 오히려 죽음을 초월해서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성경에 예수를 따르던 증인들 가운데 나온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비참하게 그리고 울부짖듯이 이런 외침을 토해냈던 걸까요? 이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다면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저희 딸아이의 그 아빠한테 버림받은 것 같은 그 느낌, 그래서 아빠가 자기를 마치 내팽개치고 자기를 아프게 했던 것 같은 그 거절감, 스테반 집사가 커다란 돌이 자기의 머리를 깨뜨리고 자기 뼈를 부수면서 자기를 죽일 때 가졌던 공포와 어려움들, 이런 것들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그런 질문은요, 잘못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예수님 왜 그렇게밖에 못 죽었어? 예수님이 좀 더 담대하게 죽으실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하는 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입니다. 오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딸아이는요, 비록 아빠에게 버려지는 것 같고 아빠가 자기를 아프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순간 제 평생에 가장 저희 딸아이를 향한 저의 마음은 컸던 순간입니다. 마치 제 목숨을 내어놓으면 우리 딸아이가 살릴 수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제 딸아이 옆에서 딱 달라붙어서 저희 딸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붙들고 있었던 거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을 때 예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요, 환상 중에 뭘 봐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일어서서 스데반을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뭐가 다르냐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 외침을 하실 때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그를 방치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장 극심한 고통과 가장 무거운 무게로 도움을 필요하는 자기 아들을 외면하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고통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실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일이 언제 있었는지 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9시쯤에 라고 기록되어 있죠.
제9시라고 하는 유대인의 시간은 지금 현대의 시각으로 하면 오후 3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시작한 시점이 오전 9시, 제 3시쯤에 십자가에 달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외침을 외치시는 순간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이 지나서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단 한마디도 예수님이 그 고통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외치시거나 하소연하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손에 못이 박힐 때도, 발에 못이 박혀서 그 하중을 견디며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고통에 대해서 언급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6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이런 외침을 외쳤던 것은 고통 때문만은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가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마음을 위로하시며 붙들어 주셔야 하는 순간에 혼자 그 모든 것을 감내해야 되는 그 자리에 방치되는 영혼의 외침, 영혼의 괴로움의 외침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 외침인 것입니다. 좀 더 제가 좀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방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셨어요. 예수님만 외면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했던 인도네시아 파푸아라고 하는 지역은 꽤나 큰 섬입니다. 전 세계에서 2번째로 큰 섬이 인도네시아 파푸아입니다. 그린랜드가 제일 크고요. 2번째로 큰 섬이 파푸아 섬이에요. 이 파푸아 섬 안에만 300개 이상의 언어가 있고, 그 300개 이상의 언어를 가진 부족들이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찾아가야지만 가능합니다. 워낙 오지에 고립되어 있는 곳에 많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야 돼요.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헬기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경비행기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모터보트 같은 걸 타고 가서 그 고립된 부족들을 만나야 하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찾아갔을 때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중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선교사들이 외부에서 이 부족을 찾아가서 이제 그 부족민들과 함께 살면서 선교사들의 눈에 꽤 나도 갖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선교사들이 이전에는 본 적이 없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그 부족민들이 그 부족에 있는 나무로 만든 창, 활, 화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굉장히 독특한 문양이 들어있고 굉장히 독특한 형태로 가진 것들을 갖고 싶어요. 이게 저희가 무기로 쓰려고 갖고 싶은 게 아니고 장식해두고 싶어서 이렇게 벽에 이렇게 걸어두고,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 항아리 같은 게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저희가 집에서 쓸만한 게 좋지는 않지만 장식하기는 되게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족민들이 쓰는 것들 중에 독특한 것들을 선교사들이 갖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저희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나 가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주면서 이거 나 주면 이거랑 바꾸자 이렇게 해요. 그러면 바꿔줍니다. 꽤 괜찮은 가치를 주고 바꿔주면 기쁘다고 바꿔줘요. 그렇게 해서 하나둘 얻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부족민들이 시간이 지나면 선교사들은 별걸, 이 사람 외지인들은 별걸 다 관심이 있어. 평범한 걸 왜 달라 그래? 특별히 그 중에 어떤 것도 있냐면요. 그 사람들이 정글에 있는 그 나무줄기 같은 걸 꼬아서 만든 가방이 있습니다. 노겐이라고 하는 가방. 그래서 접으면 요만한데 피면 이만해지는 가방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도 이렇게 벽에 장식해 놓으면 꽤나 유니크합니다. 네, 그래서 선교사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맞바꾸는 거죠. 근데 부족민들이 보니까 선교사들이 별의별 거를 이렇게 다 바꾸자고 하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건 다 돈이 되나 보다, 가치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서 나중에는 부족민들이 먼저 제시하기도 해요. 이거 나랑 바꿀래? 이렇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한 선교사님께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경비행기를 타고 부족에 내렸는데 한 부족민이 오더니 바꾸자고 했다는 거예요. 돈으로 좀 달라 그랬대요. 근데 뭘 갖고 왔냐면 그 부족에 있는 돌멩이 하나를 들고 와서 이거 20만 원이랑 바꾸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민이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그냥 여기 있는 건 뭐든지 다 바꿔서 가져가는 것 같으니까 개울가에 있는 돌멩이 하나 들고 와서 나는 20만 원에 바꾸자 했다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안 바꾸죠.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아닌 거죠. 선교사의 마음에도 가치가 없고 그 돌멩이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돌멩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바꾸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안 바꿨습니다. 제가 살았던 그 도시 이름이 선탄이라는 도시인데요. 거기에는 오랑 선탄이라고 하는 그 선타니 부족들이 살고 있는 그 원래 지역이었습니다. 이 선타니 부족들에게도 굉장히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 그것이 마스카윈이라고 하는 그 결혼 지창금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를 데리고 오려면 지창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산지족 사람들은 돼지를 냅니다. 돼지 5마리, 10마리, 20마리 얼마나 많이 내냐에 따라서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신부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 선타니 부족 사람들에는요, 이 결혼 지창금을 내는데 이 결혼 지창금이 뭐냐면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사진을 띄워주시죠. 네, 이런 돌이에요, 돌. 네, 이 돌이 결혼 지창금입니다. 제가 이 사진이 나오는 바람에 뒤에 있는 얘기를 지금 먼저 하고 있는데요. 이 돌의 이름은 또마꼬바뚜라고 하는 돌입니다. 또마꼬바뚜. 이 또마꼬바뚜가요, 결혼 지창금 중에 굉장히 제일 중요한 지창금이에요. 그 부족 사람들에게. 근데 이게 그냥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결혼 전부터 미리 준비해서 만들어야 돼요.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큰 걸 갖고 있느냐, 얼마나 빛나는 걸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그 부족을 떠나서 먼 산 넘고 물 건너서 먼 지역에 가야지만 있는 이 돌이에요. 그 돌을 그 호수 아래쪽에나 이런 데서 끄집어내면 아주 못생긴 돌입니다. 그 돌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 돌을 갈기 시작해요. 몇 년에 걸쳐서 가는 거예요. 갈아서 맨들맨들하게 만들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이런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가죽 같은 걸로 계속 닦아요. 그래야지 이렇게 아주 매끈한 대리석 같은 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돌을 잘 준비하면 결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몇 개를 가지고 있으면 굉장한 부자예요. 이 부자들이 부러우시죠? 근데 선교사들이 보기에도 요거는 조금 그래도 가질만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서 5만 원 줄 테니까 바꿀래? 10만 원 줄 테니까 바꿀래? 하면 절대 안 바꿉니다. 이건요, 자기 평생에 결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가장 값진 거예요. 저희가 뭘 준다 그래도 안 바꿔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니까. 이게 맞바꿈, 물물거래에서의 기준입니다. 내가 바꾸려고 하는 것이 그 동일한 가치의 어떤 것과 맞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바꿉니다. 이거는 전 세계 공통이에요. 저희 한국에 살건 원주민에 살건 미국에 살건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자신의 아들이 가장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이 버리세요. 방치하시고 멀리하시고 떠나가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을 모른 척하시고 자신의 친아들을 버렸던 것일까요? 제가요, 참 이렇게 완전한 아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같이 부족한 아빠도요, 제 자녀를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 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게 아빠의 부모의 마땅한 바지요. 그런데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왜 자신의 아들의 그 가장 절박한 순간에 방치하고 버리고 외면하고 그곳에서 그냥 내버려 두는 일을 했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죽었냐라고 물어보면 왜 죽임당하셨냐, 왜 그분이 죽어야 했냐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다 총독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님께서 배반당하 팔려서 죽게 됐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 병정이 그들의 망치와 못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때릴 뿐만 아니라 그 손과 발에 못 박아서 피 흘리게 했기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으셔서, 자기 아들을 죽게 하고 싶으셔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뭐라고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상함 받게 하기를 뭐 했다고요? 원했다고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고통을 당하게 하셨은즉. 이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기를 원하셨고 그에게 고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정확하게 보고 그것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했던 베드로 사도가 그 교회들을 향해서 그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했냐면요, 사도행전 2장 23절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예수님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획대로 된 일이지만 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버림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을 따라서 예수님이 버림받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방치하고 버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곳 가운데 혼자 있게 하시기를 계획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장 명백하고 반복적인 설명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렇게는 말 안 해요. 죽음 앞에 내어두셨다라고 할게요. 방치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라서 자기 아들을 죽음 앞에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을 따라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다른 것을 대신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뭐냐? 그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어줌으로 다른 존재를 얻기를 원했는데 그 존재가 바로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영원한 죽음과 멸망과 저주와 환난밖에 운명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저 같은 죄인 사람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자기 아들을 방치하셨다, 내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일관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맞교환이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바꾸신 거예요. 마치 부족민들이 그 활과 저희가 가져갔던 라면과 쌀들을 바꾸는 것처럼 바꾸신 거죠.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어서 제가 한번 읽도록,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명백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크게는 네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사실을 하나하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께서 어떤 값으로 맞바꾸는 내용이 뭐냐, 맞바꾸는 비용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뭘 바꿀 때는요, 그 바꾸는 비용이 있어요. 바꾸는 대상이 있는데 비용이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21절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비용이 뭐냐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정하신 값이 있어요. 바꾸는 것에 대한 합당한 값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히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그 분이 값이라고 하나님 매기셨던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이 값을 지불해야지만 바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합당한 가격이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무슨 값을 지불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죄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죄의 값이 무엇인지를 너무 명백하게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가리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값이 얼마나 무겁고 중한지를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고 간단하게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것보다 더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시편 말씀인데, 시편 49편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다른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형제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속전이란 건 뭐냐면요,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는 값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건져내는 값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 형제를 위하여 뭐예요? 속전을, 그 값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8절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성경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죄로 인한 생명의 값은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도 없는 게 아니고요, 영원히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하여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것이 너무 엄청나서, 그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평생을 살아도 마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충격을 안겨주고 살이 떨리면서 막 소름 끼치는 그런 악행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가 다 한 번쯤은 해본 것 같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죄의 값도 누구도 지불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값을 치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으로 치를 수 없는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결정을 하십니다. 무슨 결정을 하시냐면 맞바꾸기로 결정하세요. 도대체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존재와 그 값을 맞바꾸기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 값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버려진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버려진 거예요. 그 값으로 내어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은요,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5장 21절은 두 번째로 뭘 보여주고 있냐면, 그러면 그 값을 가지고 맞바꾸는 대상이 뭐냐, 대상이 뭔지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요.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님을 말하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을 때, 예수님을 방치하셨을 때, 예수님을 홀로 주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 선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를 대신하여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무엇이냐, 우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냐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값을 치르고 맞바꿀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요 사기당하면 그 대가보다 훨씬 높은 걸 지불하기도 하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전지하신 분이에요. 사기를 당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큰 값을 치르셨어요? 하나님 저 보니까 제가 그렇게까지는 나쁜 놈은 아닌데 너무 많이 지불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커다란 값을 지불해야 되는 원인이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그 다음 구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죄로 삼으신 것은, 이걸 좀 줄여서 말해볼까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죄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죄를 좀 이렇게 얹어주신다든가 죄를 좀 더해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을 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더 명백해요. To be sin, make him to be sin. 그가 죄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죄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옷에 뭔가 더러운 것들이 좀 묻는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는 우리의 생명 안으로, 우리의 존재 안으로 들어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존재와 생명을 바쳐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죄에 대한 결과는 사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냐면 예수님이 그 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만 맞바꿀 수 있으니까. 왜 그렇게 큰 값을 지불하시고 예수님을 버렸냐면 예수님이 죄가 되지 않고는 맞바꿈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21절 말씀은 이 맞바꿈의 목적이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받고 뭐 하려고?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드디어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맞바꿈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완전한 죄인인데 우리가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제 딸이 그 뇌수막염의 위험 앞 가운데 그냥 내버려져 있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절망과 심판과 부끄러움과 죽음의 운명 앞에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조금 털어준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옷을 벗겨서 그냥 좀 벗겨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보다 훨씬 큰 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고 그 의로움이 아닌 죄를 다른 존재가 가져가는 것밖에. 그래서 찾아보니 대상이 한 존재밖에, 하나님 자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는 맞바꿈을 통해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우리에게 입혀지고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명 가운데 있는 죄는 예수의 것이 되는 맞바꿈을 이루신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부목사로 있는데요, 제 주변에 아픈 분들이 꽤 많아요. 암 걸리신 분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들 꽤 많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신장이 안 좋아지신 분이 계세요. 신장이 안 좋아지니까 정말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신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약을 먹어야 돼요.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영양제를 공급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도요 신장이 잘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 나중에는요 투석을 해야 하지만 살 수 있는 정도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신장 기능이 완전히 없어져서 신장이
다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요, 방법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딱 하나예요. 뭐죠? 건강한 신장을 이식하는 겁니다. 그 죽어버린 신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누군가가 건강한 신장을 띄워서 그 죽은 신장을 제거하고 건강한 신장을 거기다가 담아둬야지만 신장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홀로 버림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왜요? 그분의 의로움,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완전하심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마치 이식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과 우리를 맞바꾸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얘기에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그냥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거룩하심을 만나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존전을 빼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것이 성경적인 해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비롯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는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하나님께서 성막이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내가 거기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기 있겠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룩한 사람이 거기 있는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냥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데, 그 성막에 나가기 위해서는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제사에 드릴 제물을. 근데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돼요?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흠잡을 게 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반드시 그 제단에서 그 제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제물을 가지고 나오고 그 제물을 제사 드리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뭘 명령하셨냐면 그 자신이 가지고 온 동물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안수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림을 좀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제단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온 흠이 없는 양이나 소 같은 것에 머리에다가 손을 얹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4장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수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속죄제가 뭐예요? 죄를 다루는 제사예요.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죽여서 제사 드리는 그 동물의 머리에 손을 얹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게 지금 내 죄가 이 흠이 없는 양이나 소로 옮겨져 간다라는 의미예요. 실제로 손을 댄다고 죄가 옮겨지는 건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죄가 옮겨진 걸로 하나님 인정하시고 이 짐승이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짐승의 흠 없는 것이 이 사람에게도 덮어 씌워지는 것처럼 거룩한 맞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 때 갑자기 등장한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흠이 없는 것과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맞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순절 기간, 특별히 고난주간,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외침 가운데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요,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여기서도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열심, 우리의 예배에 두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근거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성경은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했어요. 이 사건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의 사건까지 다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건져 주셨으니, 맞바꾸어 주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버림받아 나무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저주와 맞바꾸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은 거기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를 드렸는지는 여기에는 조금도 1%도 조건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결정에 의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이요, 구약과 신약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두 장을 띄듯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의 소망 없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홀로 두시기로, 십자가에 방치하시기로, 십자가에 두고 버리기로 결정하신 그 결정이, 그 맞바꾸는 그 결정이 우리를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의 사슬에서, 그 죄악의 저주에서 건지신 유일한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처음에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불순종의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원인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사랑하시나?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 말씀하는 게 최선이 맞나? 이건 너무 큰 부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가능성을 깨뜨리고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너무 힘들었나 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큰 사랑이었는지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말 속에 하나님이 담아두신 거예요. 담아주신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정말 처절하게 외치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이 처절한 외침을 읽을 때마다 때때로 제 마음 가운데 메아리쳐서 저의 반응이 울려져 퍼집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 같은 죄인을 선택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저 같은 죄인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외침은요, 고통의 외침이 아니고요,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의 증거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처절한 외치심이 저의 삶 가운데 메아리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의 심령 가운데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재호야 너를 절대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는다. 내가 너를 건지기 위해서 모랑바꿨는데, 너를 건져내기 위해서 모랑바꿨는데 내가 너를 포기해. 나는 너를 절대 포기할 수도 내버려 둘 수도
너를 향해서 어떠한 악함도 가질 수 없다. 내가 너를 향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은 세상의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완전한 사랑이다. 하나님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세요. 저도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나갈 때 너무너무 민망하고 죄송해서 기도조차 할 힘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제 마음의 감정은요, 하나님께 염치가 있지 어떻게 나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괜찮아, 그래도 나와. 너가 나에게 나올 수 있는 근거는 너의 어떠함이 아니고 나의 어떠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진짜 사랑이 있나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죄의 대가로 맞바꿈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 나 사랑하나? 안 느껴지는데 요즘에. 나 눈물도 안 나는데 요즘에.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사랑의 근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이 느껴지고 느껴지지 않고가 우리 근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정도 흔들 수 없는 더 완벽한 증거를 보여주시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방치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외면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요, 우리에게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더 한 발 더 나가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자기 아들을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질문이 아니고요.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걸 줄 거야. 반드시 가장 좋은 걸 줄 거야. 의심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부르는 것에 쫓아오면 나는 너에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좋은 것을 반드시 줄 거야. 캄캄한 어둠에 있어도, 기가 막힌 절망 가운데 있어도, 도저히 헤아릴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암울함과 답답함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어찌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처절한 외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예수님의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랑,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조건과 전혀 관계없는 그 사랑 앞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걸어왔던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가지 말고, 완벽한 복음, 확실한 복음, 흔들리지 않는 진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 사랑을 붙잡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4시간 2번에 걸쳐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나를 맞바꾸신 것이 온전히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뭐 해야지 바꾸시는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심으로 나와 예수님이 맞바꿔진 것이 의심 없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나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여 살아왔던 그 삶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맞바뀌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을 믿으며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도 받아주신다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 앞에서 너는 십자가에서 잡박힌 자의 아무런 자들, 아무런 가치 없는 자이거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맞바뀐 자의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이 올 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전혀 자가 주님 앞에 맞바뀐 때에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려운 하나님께 내가 아버지 너에게 이루어진 것이 온전히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붙잡아주시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나의 어떠한 아버지 나의 조려져서 삶을 의지해 나가는 우리의 진짜는 죽고 하나님 아버지 멈추고 하나님 의가 되게 하신 하나님 맞바꾸심에 의지하여 주님 믿으며 담대하게 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되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니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덮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맞바꾸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심령이고 하며 우리 마음이고 하며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은혜로 덮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격으로 제가 주님을 덮으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주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 주의 은혜 주소서. 은혜를 덮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라의 주님 되어졌던 사실 아니라 이 오직 주의 일방적인 통보와 일방적인 은혜로 시작되었던 것이니 오늘 이 시간 더욱더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두 번째 기도를 통성으로 하시다가 깊은 개인의 기도로 들어가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려움과 의심 없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믿어지게 하여 주소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흔들림 없이 붙잡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시든지 주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에 주저함 없이 순종함으로만 살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놀라운 풍성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이 내 가운데 확증되게 하소서. 그 어떠한 사건도 어떠한 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사랑 앞에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영을 흔들리지 않는 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고 고백한 아버지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확증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의 사랑 앞에 우리의 인생이 걸리며 우리의 삶이 걸리며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걸리며 우리의 인생이 뿌리 내리는 내 역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너무신 살라고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덮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덮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주님을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고개를 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쁨을 무엇이든지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어주고 어떤 길이라도 달려갈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의 왕신 가운데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세요. 그대로 너의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며 역사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갈 수밖에 주님이 허락하시고 놀라운 사랑의 그때를 기억하며 감격하며 나아가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면 하여 주옵소서.